8장 31절부터 39절까지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제목이 이렇게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 성경에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애도 아니고 손바닥에다 왕자 써가지고 무슨 어린애입니까 지금? 뭐 누가 되든 뭐 상관없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우습지 않습니까? 손바닥에다 왕자 써가지고 그것도 자기 마누라가 무속인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래 하라 했나 보지. 꼭 이세벨이 뭡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 끌고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그래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간다 해보세요.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써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귀신 생긴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 그렇죠? 그거 하나로 저는 끝났다 생각해요. 그거 하나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찍으려면 찍으십시오만은. 또 어느 인간 또 십자가 손바닥에 하고 안 나오나. 그 기독교인 이상한 것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 손바닥에다 십자가 하고 올 수도 있어 또. 밥 풀 때 밥솥에 이렇게 십자가 긋듯이. 이거 참. 로마서 8장 속에는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확신 안 하면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확신 갖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이거는 지금 내가 그 미련한 인간처럼 내가 청와대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해서 자녀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에 이제 몇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일날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8시 기도회에 항상 어떤 여러분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이 사건이 내
내 개인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이게 역사니까 무슨 역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역사인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서 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과 진실만 찾으면 돼요. 거기서는 돌불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사단의 역사라면서 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거하고 거의 관계 있어요. 복음운동과. 그렇죠? 그러면은 진실 사실을 밝힐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배경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요셉 얘기라니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가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장관 만났는데 장관이 요셉을 잊어먹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거를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 30절 1절로 11절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사건으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실 사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결국에는 형들이 한 짓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요셉이라는 사건을 다 합쳐가지고 생명운동,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그 얘기했어요. 자꾸 다락방 2단 아니다 그걸 해명하려고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왜? 유강수 목사님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든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분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뭘 깊이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교회사적인 사건이에요. 교회적. 그렇다면은 이단 아니다 기다 그 사실 진실을 밝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단이랍니까? 사단이 그러는 건데. 그 영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것만 쫓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괜히 시간 낭비야 그게요. 우리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이 사건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절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생명운동에 쓰겠다고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사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운동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 불 났다 그러면은요 진실과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 이제 나지 않도록 좀 대책도 세우고 조심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지금 관계 있는 운동인데 계속 이걸만 밝히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 시작이 전부 다예요. 뭘 가지고 시작하냐 그게 다라니까. 요셉이 뭘 가지고 시작했죠? 이걸로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이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뭐지요? 금년에 파수꾼, 의사, 대사, 이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금년의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전체적인 걸로 또 보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게 우리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 시작이 전부 다입니다. 뭘 가지고 시작했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다, 감옥에 갇혔다, 또 장관 만났는데 장관이 요셉 기대에서 벗어났다. 싹 이거 가지고 시작 가지고. 그래서 결국 끝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에게요 꼭 심어주세요. 뭘 심어주느냐? 너는 전도자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너는 전도자. 이거 심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도 평생 갈등하다 갈 거예요. 지금도 지금 직장 가서 갈등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왜? 자기 지금 거기 직장으로 갔으니까. 갈등하고 있겠죠. 지금도 학교에서 갈등하겠죠. 왜? 거기 공부하러 학생으로 갔으니까. 전도자. 그래서 왕이 돼도 전도자예요. 근데 사울왕은 뭐죠? 자기 왕이라. 다윗은 왕이 됐는데 왕이 아닙니다. 전도자. 말하자면 순례자. 빛을 현장에 비치는 정복자. 그렇게 전도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전도자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의 컨셉이 뭐냐? 남은 자다. 그렇죠? 남은 자. 뭘 놓고 남은 자죠? 복음을 놓고, 복음 운동을 놓고. 그리고 전도자의 컨셉이 뭐냐? 순례자다. 전도자의 컨셉이 정복자. 그래서 남은 자가 그랬을 때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죠. 여기도 순례자 그 말은 이제 남은 자가 자기의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그럼 이 복음 가진 자가 자기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기도라 말이에요. 이게 정복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전도인데 뭘 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요,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정복하는 거야. 이렇게 정복자. 자, 그러면 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내용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인데, 그냥 이게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어요.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하도 다른 복음이 많으니까. 하도 다른 복음이 많으니까. 어제도 행복 바이러스 만났거든요. 행복 바이러스. 얼마나 막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입서비스를 하잖아. 이걸. 난 말을 못하고. 저게
복음을 지금 맡고 있다. 복음을 맡고 있다.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네. 자,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막 이것저것 막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기도예요.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유일성도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이라는 오직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막 뭐 기도를 오래 한다 많이 한다 그거 뭐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은요, 막 기도할 때 오만 거 구하잖아요. 오만 거. 저는 지금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학교에서 논문 쓰지 않는데 우리는 학부 졸업할 때 논문 썼거든요. 내 논문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 그냥 우리는 한두 시간 안 했어요. 기도하면은 6시간, 7시간. 근데 하고 보면은 계속 돌리고 있어. 같은 기도를. 그걸 보고 중언부언한다. 계속 하나님 앞에 확신을 심는 거지. 했던 기도 또 하고, 확신하세요. 또 하고. 계속. 우리 김인숙 목사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버릇을 가지고 천안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 40일 산에 가서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망해버려. 그게 손바닥에 왕자 써갖고 다니는 놈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 누명 쓴 그게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이 서밋타임인데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시간. 그게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시간. 복음으로 모든 걸 못 끝내면 다른 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번 월요일에 우리 이제 목사 임직 받은 분이 계셔서 제가 뭐 권면하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권면했어요.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만 가져라.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다른 거 볼 거 없고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그러면서 그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가 목사 이제 임직 받고 조영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 됐으니까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주의해라. 돈, 교만, 여자, 이렇게 세 가지 주의하라. 그걸 너무 언약으로 붙잡아가지고 돈이 없어. 너무 확실히 없어.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아가지고는 42년을 한 여자하고 살아. 여자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확신해가지고 막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교만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걸 다짐하고 그런 시간 갖지 말고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그렇죠. 그러면 교만도 여자도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없어져요. 그게 전도자의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급을 얻지 못하니라. 무슨 법입니까? 은혜의 법. 그래서 농부, 경기하는 자, 군사, 여기에 특징이 뭐지요? 집중이요. 집중해라. 그래서 또 그 얘기 있습니다. 이제 부목사인데 제가 학교 RTS 우리 이제 연구원 입학 시험에 면접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교회 이제 부교육자인데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 간에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요, 10명 중에 10명 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목사님 편에 서서 이렇게. 그게 함정이다. 그게 함정이에요. 목사님 편에 서면 안 돼. 그럼 중직자 편에 서느냐? 그것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중직자하고 목사하고 이미 갈등이 생겼잖아요. 근데 부교육자가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해보세요. 그 중직자 뭐라 하겠어요? 역시 우리 부목사님 다르네. 안 그러겠어요? 역시 다르네. 그러죠. 이쪽도 저쪽도 가지 말고 현장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목사 지가 무슨 중직자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중재 역할을 합니까? 지가 그리스도입니까? 중보자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현장 가면 돼요. 집중. 어디에 집중할 거냐요. 어디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누가 무슨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장 집중. 그게 마귀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교회 안에 뭔 일이 있지요? 해결해 주려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마귀가 지금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지잖아요. 문제 요만한 것에 점점 문제가 커져. 집중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집중하지 말라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거요.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복음에 집중하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거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안 될걸? 또 다른 데 집중할걸? 이라바라바라. 아이고, 참. 자, 2장 7절.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네게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밋 타임, 이거는 서밋 자세, 서밋 자세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서밋 그릇, 서밋 자리에 선물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7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잖아요. 서밋 자리. 그리고 그 시대 재앙을 막고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의 답을 줬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딱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뭘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요, 비밀 병기요. 우리 렘넌트가요. 비밀 병기. 의의 병기로 그랬잖아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요번 우리 렘넌트 메시지에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 거룩한 씨가 복음이에요. 거룩한 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 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에
복음운동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준을 둬야지 애들 잘 키운다는 데 기준 두면 안 돼요. 복음운동 한다요. 그루터기 운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의 그 씨가 되는, 복음운동의 씨가 되는 그 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식에게만 한정이 돼요. 그거는 그루터기 운동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만 한정이 된다는 것은 그루터기 운동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하나님의 의, 복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 예언된 능력 시간표, 거룩한 씨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미리 예언된 회복, 거룩한 씨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물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복음을 받고 그 렘넌트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렘넌트 운동입니다만 지금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그죠? 거룩한 씨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WRC 때 갈 때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가는 것이지 렘넌트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거든. WRC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애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WRC 렘넌트 데이, 렘넌트 운동에 아이들이 주역인 줄 알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난다면 어린이 애들이 막 복음 받고 일어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렘넌트다. 그래. 그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우리가 뭐 오래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기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렘넌트 운동이 확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대 때 갔을 때는 렘넌트 운동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애언은 아니고 지금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막 남은 삶을 렘넌트로서 막 누리고 막 이 거룩한 씨의 증인으로 막 헌신하고 그러고 가야 돼요. 렘넌트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미리 증거된 사명, 파수꾼, 전 세계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렘넌트와 포럼은 이제 로마서에 가서 같이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요번 로마서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4절 이거를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요 6장 14절 요거를 다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을 7장 1절로 13절을 가지고 풀어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죄라는 것을 자꾸 죄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번 로해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한국 신학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신학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뭐를 이해 못하고 있느냐. 죄사함 따로 문제 해결 따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신학적으로도 지금 신앙적으로도 그게 문제예요. 죄사함 따로 문제 해결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문제 해결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동시에 끝난 거예요.
제사함과 문제는 하나님 만나고 사단 따로 떠나가고 지옥 배경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동시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이요 지금 그게 확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막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있게 얘기하세요 막요. 예. 목사님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그 누굽니까? 아굴라 프리스가 부부처럼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평신도들 여러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이 막 확실하게 막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게 막 여러분 말로 한 것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지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무지요 무지, 영적 무지. 구원 따로 받고 문제 해결 따로 하고 그게 영적 무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엄청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뭐 24 할 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해야 돼요. 이 죄 속에다가 사회적, 윤리적, 양심적인 죄, 실수, 인간 모든 문제,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인간 모든 문제를 다 합쳐가지고 성경은 죄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확신하세요. 제사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도 다 끝났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자 문제 있다. 문제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문제 있으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게 죄인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넘어와서 8장 가보면은 맨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닙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근거는 그 말이에요. 그 근거. 이는 근거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문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법이다,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죠? 문제 없는 상황과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법을 놓고 보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근데 김한식 목사, 김석원 목사, 이상명 목사 키들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많이 먹어갖고 배도 많이 이러고. 그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내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야 진짜 작대. 몰랐거든 진짜. 근데 그 사람 사이에 서가서 내 사진을 찍고 보니까는요, 키도 작지 몸도 얼마나 예수해 보이는지. 그 사람 큰 배 나온 사람, 키 큰 사람의 법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는 내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문제야라고 했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보는 거라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당신 뭐가 문제야 그러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이웃집 남편의 근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남편이 법이야. 그 법에 의해서 당신 보니까 당신이 작아.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니까. 왜요? 우리는 여러분 양심의 법, 자존심의 법, 비교의 법, 그 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제사함 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도 끝났단 말이에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법 아래 있으니까. 법 아래 있으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럼 가만둬도 됩니까? 가만둬도 됩니까? 그러겠죠. 아니 고칠 건 고쳐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냅둘까요? 고쳐야지, 고칠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칠 건 고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고치지도 않고 조심도 안 하고 문제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어요. 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됐죠?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7장은 쭉 그걸 쉽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더 쉽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 그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법이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어. 어떤 법도 나에게 그 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누구 법?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대할 때 늘 법으로 보지 말고요. 은혜의 법으로 보세요. 그래야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들이 무릎을 꿇고 큰 이런 흑암의 성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얘들이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영양소 있는 그 음식 해주고 그러면 크는 것이지. 그걸 키우려고 다리를 늘리고 뭐 그런 식이요. 병원 가서 막 주사 맞추고 그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들이 무너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막 치유하자 막 네? 치유돼야 할수록 더 문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야. 그거 끝났어. 그것만 되면 돼. 그렇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럼 됐지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지금 그동안에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7장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였느냐? 율법이 나쁜 거였느냐?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착각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고 율법을 어기면은 죄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로 알았다. 그게 아니다. 그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뭘 속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죄가 드러나도록 주신 것인데 이거를 지키려고 했고 지키면 의롭다라고 자기는 이제 유대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속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달은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 율법을 지켰다고? 라고 하면서 묻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살인만 안 하면 살인 아니냐? 아니, 형제 미워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형상우상 그거 안 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다. 그거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버려요. 더 사랑해버리지, 하나님보다. 그게 우상이지. 그게. 여러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 자른다고 도둑질하는 마음 없어지냐. 그게요. 옛날에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도박에 잡힌 사람들. 손가락 다 자르고, 이게 막, 아유,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딸까지 팔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손 다 자르고, 발가락으로 또 안 돼. 안 돼. 발가락 잘라도 안 돼.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착각했었다. 이렇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진짜 죄인인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 양심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의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한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더해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떤 것인 것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막 남편을 이렇게 책하고 그 부인을 막 이렇게 그 책망하고 그럴 때에도 그 부인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한 것이라면 좋은 아내잖아요. 좋은 남편이고. 그런데 부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남편에게 채찍을 가하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서 왜? 1시간이라도 더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건 나쁜 여자지.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남편 입에 맞는 음식에서 드세요. 왜? 남편 건강을 위해서. 그게 바른 거지. 그러니까 율법도 그거와 같다 그 말이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24절 여기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선과 악이죠. 선악. 우리는 참 저 사람 선하다.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하게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걸 보고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악인데 사실은. 그래서 선과 악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이제 사실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에 그랬다.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 간증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게.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이제 법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를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인간 수준에서 뭔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법에서요, 법으로 찾으란 말이에요. 어디 무슨 법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답을 찾아내야지 자꾸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실과 사실은 맞을 수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은 틀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지? 화성 이춘재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요? 그게 아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 악한 놈을 살려줘? 근데 법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법인데. 그러면 마귀가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은혜로 구원해버려. 마귀가요 시험 들겠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 저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그러면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시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확 꼬꾸러져 버렸으면 시험 안 될 건데 딱 살고 도니까 시험 들었어.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꼭 마귀하고 똑같은 성질이라 그게요. 잘된 사람, 안 된 사람한테 시험 안 들잖아. 잘된 사람한테 되게 시험 들지.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니까. 근데 자기가 왜 시험 들어? 그게 마귀 속성이지. 그래서 법으로 보라 그래. 법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시험 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이 춘자를 법이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험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과 선과 악이 싸우고 막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깨달았다.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끝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식, 우리 수준, 우리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저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 대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